아멘. 전목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홍해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딱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주간은 모든 걸 보는 게 복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게 메시지로 이렇게 소재로 사용하려고 막 그렇게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 서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가? 근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저 항상 운동을 하거든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힘들 때는 힘들어도 나갑니다. 힘들어 나가서 이렇게 3km, 많게는 5km 이렇게 뛰어요. 제가 한 7km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는데 그날 이제 제가 선철이하고 이미 오후에 어떤 사역이 이렇게 같이 가게 동행하게 되는 일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포럼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할 겸 새벽에 이렇게 이제 끝나고 전화를 하니 안 그래도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러닝을 뛰고 이제 집에 내려다 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집에 딱 오는데, 손철이 집 앞에 뭐가 있냐면 베스킨라빈스라고 있어요. 있죠? 네. 그 간판을 딱 보는데 갑자기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쫙 베스킨라빈스 이게 의미를 보고 이렇게 착 찾아봤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 베스킨라빈스가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이 1945년을 딱 창업을 했대요. 이 베스킨이라는 사람, 버트 베스킨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빈 라빈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원래 해군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 때 세계 2차 대전이었어요. 근데 이 한여름에 이 망망대해에 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 술 먹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음주를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한 게 아이스크림밖에 없어요. 근데 배에 정박해 있는데, 배가 이렇게 바다 위에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도 참 대단합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 배를 몇 개를 이렇게 탁 정해가지고요, 이제 군사들에게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몇 대가. 거기에 이들이 해군으로 소속해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제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베스킨라빈스라고 지은 거예요. 왜 베스킨라빈스냐? 동전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앞이 나오면 내 이름이 앞에 하고 뒤가 나오면 네 이름이 앞에 하라, 이렇게 해서 베스킨라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베스킨라빈스 31이냐? 31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창업을 하기 전에 이미 개개인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베스킨은 한 21가지, 이 사람 그 외에 것을 이렇게 하고 합해가지고 31가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31가지의 의미가 뭐냐니까, 매일 우리가 한 달일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 긴 달이 31일이잖아요. 그죠? 이 31일을 매일매일 새롭게 아이스크림을 먹이게 하겠다라고 그 의미를 담고 31을 딱 한 거예요. 우리 이 베스킨라빈스 마크를 보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그려왔거든요.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은 요거하고 요 두 개랑 이 두 가지 색깔이 달라요. 이거를 붙이면 베스킨라빈스라고 해서 이름의 앞에 약자를 딴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1년은 몇 달입니까? 12달이잖아요. 12. 1년 12달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라고 한 달에 31일을 매일 새롭게 내가 아이스크림 먹이겠다. 의미가 좋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가 늘 강단으로 쫙 흘러갑니다. 매일 들어도 새롭게 들려야 돼요. 매일 들어도 우리의 삶의 오늘에서는 똑같은 삶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응답은 늘 새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소리 안 해. 그러면 새벽 나올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 2부 말씀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너야 될 홍해가 있는데 그 첫 홍해가 뭐냐라고 하니까 예배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부 말씀 딱 처음에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는 우리가 당장에 생각할 때 뭡니까? 내 눈앞에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건너고 뛰어넘어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왜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건너야 될 첫 홍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모든 것을 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하고 출발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홍해가 돼야 돼요. 반드시 건너고 반드시 담내리고 반드시 이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홍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앉아서 그냥 자리만 빛내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 내 삶에 돌아갔을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잠시 은혜 받고 잠시 감동받는 걸로 그쳐요. 어쩌면 약간의 내 상황에 맞아서 좋은 말씀으로 돌리고 답이 되는 것 같지만 은혜도 아니야. 착각하는 겁니다. 잠시 그냥 내 마음을 건드리는 감동 정도? 근데 내 현장에 돌아가서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려지고 그 말씀을 잡고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응답은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처음에는 버틸 것 같은데 계속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나오고 아무 상관없죠. 예배는 드리고 응답은 다른 사람들은 응답 받는데 나는 못 받고. 그럼 어떻게 지쳐요. 포기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거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배 드려도 안 되더라. 예배 드려도 내 현장 가니까 똑같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주일 포럼을 할 때 포럼을 어떻게 해요? 영향 미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안 되던데. 내 경험 얘기하고 내 어려운 것만 토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주신 언약의 강단의 말씀을 잡고 나의 현장에서는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것을 나에게 담고 각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나의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비한 현장이 내 삶에서 이렇게 확인되고 준비되었고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가 증거하고 포럼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우리 주일 포럼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보고 주일 캠프라고 합니다. 이거 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넘어서서요, 진짜 응답,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일 포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통에 예배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담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날마다 달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하물며 이들이 복음을 가졌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베스킨과 라벤스가. 근데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은 살찔까봐 잘은 안 먹는데 가끔 먹고 싶어서 저희 집사람 보고 배달시켜서 좀 사주라 해요. 제가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베스킨은 좀 좋아하거든요. 이들도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31가지의 맛을 개발해서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적어도 이 베스킨보다는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으면 또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말씀이 늘 그래야 돼요. 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돼요. 에스겔이 선지자잖아요. 이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세 차례를 걸쳐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 1차 때 이미 다 끌려갔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들은. 그 다음에 2차 때 쳐들어왔을 때 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시작하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이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던져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한 손이 자기 입에다가 이 두루마리 이거를 이렇게 입에 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꿀같이 달다. 에스겔의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게는 새롭고 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눈앞에 있는 홍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홍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문제라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왜 예배와 말씀을 홍해라고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홍해는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건너자가 아니에요. 홍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 보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홍해를 보는 시선들이 다 달랐습니다. 먼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의 첫 조상이자 시조인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보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보내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 가나안 땅을 그토록 하나님 가게 하십니까? 장차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 안 가면 세계복음화 못합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이 언약을 놓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30년간 노예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똑같이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선포합니다. 이 언약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첫 출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또 모세가 죽고 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토록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왜 그토록 말씀 앞에 서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심을 또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으로 함께하는 이 모세의 여정을 따라 가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이 열 기적을 통하여서, 특히 이 6월절의 피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가나안이 아닌 내 눈앞에는 홍해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홍해는 문제, 어려움, 위기가 아니라고. 우리의 시선은 바뀌어야 된다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체험하고도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알매도 그들은 그 언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장의 홍해가 내 눈앞에 날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들에게는 이 홍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언약 없는 자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고 우리가 산업 현장 나가고 삶에 나가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습니다. 근데 언약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도 언약 선포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신앙하잖아요. 이들이 뭡니까? 언약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홍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이들은 뭐합니까? 영적 무지하고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 내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루를 언약으로 잡고 시작하고 있는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없이 우리도 지금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언약 없이 우리가 광야길을 간다?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제목을 홍해로 했고 우리가 강단을 홍해로 봐서 그렇죠. 홍해 지나고 나면 문제 없던가요? 이스라엘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아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 물이 말라. 목이 마르다니까. 물이 없어서 또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똑같이 불신앙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진 않은지 체크해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언약의 말씀이 없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부끄러운 성도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늘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 가게 하실 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어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더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보여요? 연약한 내 자신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처한 현실. 옛날에는 왕이었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나의 사실. 이것만, 팩트, 이것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데는 사실 막히지는 않는데요. 내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다른 상황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가장 막는 것은 나의 불신앙입니다. 이게 겸손 같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내가 누군데요? 겸손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나는 자꾸 안 된다. 그보다 더한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는 달라집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모세는 인정하고 본인의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이 모세는요, 더 이상 홍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약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내가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할 정도의 두려움이었지만 모세가 보는 홍해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봤습니다. 여기에 홍해가 아닌 다른 어떤 더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홍해는 뭘로 보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이 홍해는 모두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홍해 같은 게 있습니까? 괜찮아요. 언약 있는 사람은 이 홍해가 도리어 어땠습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분명하고 막힘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토록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변함이 없구나. 더 나아가서요, 애굽 사람에게도, 애굽 군대들에게도 나타내셨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과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홍해 사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지금 청소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여리고로 제가 잡고 있거든요. 이미 출입의 문은 출입하는 자가 없고 이미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나에게도 참 하나님이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하나님이구나. 또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흔들리는 백성들, 흔들리는 성도들, 내 옆에 흔들리고 있는 후대들에게도 참 하나님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모세는 사실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시리라. 지금 너희를 죽이러 오는 저 애굽 군대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았던 모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언약 없는 자에게 있어서 불신앙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언약 잡은 자에게 믿음의 고백?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뿐만 아니라 이 홍해 사건을 본 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애굽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밤새도록 바람을 불고 해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거기를 백성들이 건너는데 누구도 건너죠? 애굽 군대들도 같이 건너요. 우리가요, 말씀 찾고 현장에 나가면 당장에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기다리고 있지만요, 당연하듯 사단도 여러분들을요 언약 여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토록 말씀 잡고 언약으로 출발하고 시작하라 합니까? 왜 영적 무장하라고 합니까? 사단도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요?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고 현실만 바라보도록. 홍해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보여지지 않고 문제로 보여지도록 사단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 가진 자의 눈은 달라요. 사실 이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게 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것도 맞지만요,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도망가고 이제 노예가 없으니까 200만 명이 가까이 돼요. 200만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이 대인구가 한 번에 노예에서 이제 출애굽하니까 일이 멈추겠어요? 멈추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랬어요. 17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애굽 군대를 완악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통하여서 뭐 했다? 내가 영광 받겠다 했어요. 그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공격해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서 이렇게 매장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랬습니다. 애굽 군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이랬어요.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뭐라 얘기하죠?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그래요. 다시 되돌아가자 그래요. 그 이유가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냐.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아야 될 영적 사실이에요. 사실은 나를 죽이러 오는 애굽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애굽 군대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은 전 세계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도 여러 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절대 안 받아요. 저번에 한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이순희 집사님 하시는 산업 현장에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꽉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말이면 다 듣는데요. 근데 복음만 안 듣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은 그거 상상도 안 된대요. 워낙 잘해주니까. 네. 시아버지가 워낙 잘해주니까. 어찌 그럴 수 있냐는 상상이 안 된대. 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저희 아버지의 피를 닦으면서 기도했던 그 여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 불신자도 이렇게 하면 그만하겠지, 이렇게 하면 포기하겠지, 이거를 끝까지 달아봐요, 사단도. 저는 신학교 가겠다 아버지에게 선포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학비 안 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성적이 오르면 또 OMC 장학금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7년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님 다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그 어느 날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이번에 돌아가실 때 전날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너무 놀라고 저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진짜로. 뭐 눈물 나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니까 교회라고는 교회 부실 때 말고는 들어온 적이 없는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더라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래서 이런 말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복음이기 때문에 괜찮아. 저 그 말을 잘 싫어요, 사실은. 맞는 말인데 싫어요. 정말 영적 서밋이라면, 언약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신자가 보고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최고 수준의 전도라고. 우리가 굳이 나가서 그리스도 말 안 해도요,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증인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 아니겠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모두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을 나에게 하나님 확인시키는 기회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홍해로 주어진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홍해는 문제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을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알리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홍해를 언약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언약의 눈으로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거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홍해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 제가 그랬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증인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런 말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여호와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도 그 언약을 체험하고 우리의 현장에도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주고 계세요. 그 증거를 붙잡고 현장에서 당당히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홍해와 같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사실과 진실과 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